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역동적인 성도들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이렇게 짧은 1, 2초지만 반갑게 인사한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또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구나,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교회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때가 오래되었다라는 말은요, 믿은 지 오래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더 높은 수준의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먹을 수 없는, 아직도 젖이나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말은요, 책망의 말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영적인 청소년도 되고 또 청년도 되고 어른의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아직도 이 어린아이의 믿음, 젖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의,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이제 좀 자라가라, 성장해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그 해성교회 부목사 생활을 하고 선교를 나갈 때 딱 10년, 11년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막내가 셋째가요, 이 4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나이로 4살쯤 되면요, 보통은 아이들이 말을 어느 정도는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막내가 4살이 되도록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부는 별로 걱정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좀 느린 애도 있고 좀 빠른 애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걱정은 하지 않고 그러려니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선교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1살 더 먹고 또 2살을 더 먹으면서요, 5살, 6살이 되는데 아직도 말을 거의 잘 못하는 거예요. 말도 너무 느리고 또 말도 어눌하게 하고. 그 전에 이 첫째와 둘째 아이는 그 정도 나이면 이미 말도 잘하고요, 뭐 한글도 한두 개 이렇게 알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셋째가 그렇다 보니까 아빠로서 걱정이 조금씩 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겠지 하는 마음 한 구석에요, 아무래도 이런 조금씩 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아내는 전혀 걱정을 안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아빠보다는 엄마가 걱정을 좀 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그래서 이 걱정된다라고 말하면요, 제 아내가 괜찮대요. 괜찮다 그러면서 좀 느린 것뿐이다. 한국에 있다가 이거 해외에 나와서 한글이나 이 한국말에 노출이 덜 돼서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도 조금씩 늘고 있다. 그러면서 느려도 성장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럼 제가 결혼을 참 잘한 것 같죠? 예, 느려도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이가 지금은 15살 중2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떨 것 같습니까? 말이 상당히 많은 아이가 됐습니다. 잔소리도 많고요. 느리지만 성장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느리더라도 성장하기만 하면요, 큰 걱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멈추어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만요, 어떻습니까?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멈추어 버리면 멈춘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도태되는 것입니다. 그럼 뒤로 물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와 이 전염병 시대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앞을 향해 나가야 되는, 성장해야 되는 그런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한 3가지 동사,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세 가지. 첫 번째, 기억하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 들으라. 세 번째, 크게 열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하라, 들으라, 크게 열라. 기억하라, 들으라, 크게 열라. 첫 번째, 기억하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신앙,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이 축제, 절기에 사용되었던 시편으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오늘 81편 5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나님이 치러 가신다. 여러분, 어떤 사건,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출애굽 사건이 떠오르시죠? 맞습니다. 또 6절에서도 내가 그의 어깨의 짐을 벗겨주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또 광주리에 뭔가를 넣어서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여러분, 역시 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서의 그 삶이 생각나게 합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이 그 짐을 벗기고 광주리를 놓게 했다, 그들을 자유케 했다라는 것이죠. 또 7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무리바 물가라고 나옵니다. 출애굽과 그 이후의 광야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또 생각나게 합니다.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원망하며 다투던 이스라엘의 그 모습,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결국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 절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를 말하고 있습니까?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과거를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절기, 명절이 하는 일은요, 그들로 하여금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과거의 일들,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올라옵니까? 이쪽에서 벌써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1번은 한번 객관식으로 해볼까요? 여러분, 1번은 짜증이 나고 불평, 불만이 나온다. 2번,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온다. 3번, 나는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다. 여러분, 몇 번입니까? 다 2번이시죠? 감사와 찬양이 나온다.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시편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풀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분이 과거에 하셨던 그 은혜를 떠올릴 때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는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드린 이 예배는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 예배에서 여러분, 이 기억이 사라져버리면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기억하는가, 뭘 기억해야 하는가? 여러분, 신명기 5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5장은요, 이 10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5절 말씀에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가 종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다, 내가 종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나는 자격이 없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토요일 오후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는 이 목사에게 토요일 오후에 신방을 가는 것은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도 그때밖에 안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여러분, 이 할머니 권사님, 사위 딸 집사님 부부 같이 있고요, 또 아드님이 있고 손주들까지 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신방 가면 이렇게 많은 3대가 다 모여있는 집은 이렇게 흔하지는 않은데 정말 많이 모였더라고요. 또 거기에다가 옆집에 사는 또 집사님 부부도 같이 와 계시고,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족 중에 이 아픈 사람이 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같이 함께 예배드렸던 집사님 부부도요, 예전의 일들 이야기하면서 또 불편했던 몸이 어떻게 나았는지 얘기하고 과거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요, 당신의 삶들을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이렇게 피곤한 몸으로 갔다가 오히려 피곤이 사라지고요, 은혜를 주러 갔다가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신앙.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또 이어서 두 번째로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인도하셨음을, 바로와 그 군대의 손에서 구속하셨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와 또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신방을 하면서요, 일대교구 거의 신방은 이제 다 마무리했습니다. 일대교구. 그래서 하루에 많게는 뭐 4가정, 5가정까지 하면서요, 이 가정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 공통된 이야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집에 사는 것도, 또 하나님 우리 사업체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우리 부부가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또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입을 맞춘 것처럼요,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다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기억하지 않다가 잊어버려서 그들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종 되었음을 잊어버리면요,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잊어버리면요, 그 신앙이 또 변질되어 버리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신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들으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들으라, 들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1편에서요,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오늘 8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한다라고 말씀합니까? 듣기를 원한다. 그분의 소원이랍니다. 듣기를 원한다. 좀 말을 들어라. 듣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여러분 칭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내 백성이라고 부르죠. 내 백성이다. 여러분, 내 백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 언약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라고 할 때는요,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질 때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미는 내 백성이다 라는 뜻이고요, 로암미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오늘 하나님은요, 내 백성이라고 칭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들을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합니다. 결국 내 백성, 자녀된 우리, 교회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좀 들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여러분, 쉐마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신명기 18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렇게 말씀하고, 2절에서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런 단어들, 신명기에 나오는 이 듣고 청정하고라는 말과요, 오늘 시편 81편에 나오는 듣다 들으라라는 표현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쉐마라는 말입니다. 들어라라는 것입니다. 들어라, 청정해라 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양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찌게 되죠. 우리 영이 살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1절 12절 우리가 서두에도 읽었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없으니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둔하다라는 말은요 게으르다라는 말입니다. 나태하다, 둔하다는 게으르다, 나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2절에서 바로 이 어린아이의 믿음, 말씀의 초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책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 11절에 따르면 듣는 것이 그들이 둔하기 때문에, 말씀을 게으르게 듣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장하고 자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와서 말씀도 잘 듣고, 또 주일 오후에도 여러분 1,500원짜리 맛있는, 제가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어요. 제가 빨리 끝나고 와서 누가 다 사가버리기 전에 가서 김밥을 좀 사려고 그래요. 이게 당근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거보다 훨씬 맛있어요. 500원 더 주고 사도 여러분, 아깝지 않다, 이걸 어떻게 더 사가는 방법이 없나 여러분 고민이 될 정도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고 또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에도 나오고, 또 새벽에도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도 여러분 부족한 것 같아서요, 또 목사님들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 뒤, 정확하게 한 3월 중순 정도에는요, 교회에서 화요일 저녁과 목요일 저녁에요, 우리 사역자들, 목사님들과 또 전도사님들까지 해서 이 5개 강좌 정도를요, 이 레벨 차이를 둬서 이게 다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문에 의하면요,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도할지 잘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또 있대요. 그래서 입이 안 떨어진다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전도하는 법부터 해서 거의 가장 기초 단계죠. 전도하는 법에서 또 교리에 대한 거, 또 성경에 관해서, 또 기도를 더 하고 싶은 분들, 기도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또 수준 높은 기도에 관해서도 이렇게 차이를 둬서 다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시간 내셔서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달 전에 미리 얘기해 주는 것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은요, 이 한 달 전에 미리 얘기 안 해주면 다 스케줄 잡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막 약속도 잡고 어디 놀러 갈 생각도 세우고, 그래서 미리미리 저희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요일과 목요일 중에서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시간을 내셔가지고 꼭 강연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사역자들도 또 긴장해서 준비하고 여러분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올 한해는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성장하는 우리 예성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크게 열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크게 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야 된다. 그래야 그분의 채우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81편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요,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에게 채우심과 공급하심, 그분의 부어주심을 오늘날에도 그대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또 어떤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을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미리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고,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뭘 하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부어주고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채우시고 부으시는 이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만큼, 그 크기만큼, 그 깊이만큼, 그 넓이만큼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회 권사님, 장로님 가정에서요 또 자녀가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증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아이들의 믿음이 언제 자라나 했는데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자녀들의 입에서 직접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여러분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 자기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본인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며 그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는 그 시간들 그것들을 아까워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믿음의 그 입을 벌리지 못하죠. 더 채우시고 부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입을 크게 벌린다. 이게 무슨 뜻인가? 저는요 믿음으로 도전하라 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 라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의 지경을 좀 넓혀봐라 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좀 믿음으로 도전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보면요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힘들게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요 고통 슬픔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야베스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자신의 이 처지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이전의 성경은요 한글 성경에는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지역, 지경, 또 영역 다 같은 말입니다.
똑같이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는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자라오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들, 환경들이 너무나 척박하고 열악하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자신이 그것을 뛰어넘지 못할 정도로 그것이 강하다는 것을 안 것이죠. 그러나 그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게 해달라고 자신의 그 지역, 지경, 나의 그 영역을 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 마지막에 보면요, 이 역대상 4장 10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장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요, 이 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구하는 것. 결국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한 그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던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입을 열어서 내 믿음의 지경을 좀 넓혀주세요. 하나님, 내 믿음을 좀 키워주세요. 내가 이 도전들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 믿음의 도전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어떤 영역에서 나의 믿음이 더 자라나야 되고 또 내가 이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누구에게 말을 하지 않을 뿐이죠.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들, 그것이 주일 성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봉사와 섬김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헌금 생활이 될 수도 있고, 부부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형제 자매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분 또 전도가 될 수도 있고, 기도와 성경을 읽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 될 수도 있고, 다 각기 다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신방하면서요, 가장 눈물 나고 감동이 있었던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냐면요, 우리 집사님 가정인데, 목사님이 처음 자기 집에 신방 온다고요. 집사님이 너무 기쁘고 설레서 새벽부터 잠이 안 와서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이 과일도 사고 떡도 사고 막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신방을 받는 내내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요. 그리고 또 남편 집사님이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하다가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 남편을 더 사랑하겠다고 울면서 고백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되겠다. 또 남편을 더 사랑해야지. 내 자녀를, 내 가족을 더 사랑해야지. 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내가 품어야겠다. 여러분, 이런 것도 다 우리의 여러분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집사님은요, 남편분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거의 뭐 새가족이죠. 거기다 이 몸도 성취가 않아요. 아픈 거 투성이라고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근데 차원에서 가장 힘든, 여러분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 거 어디겠습니까? 네, 주차장이죠. 주차장에서 봉사하겠다. 그래서 전 봉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편 보면서 오히려 자신이 도전이 된대요. 남편이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면서. 믿음의 도전이고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서 도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시편 81편 16절의 말씀,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할 때 입을 크게 벌려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름진 밀, 여러분 최상품의 밀을 말합니다. 또 반석에서 나오는 꿀, 석청이죠. 가장 값지고 귀한 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으로, 여러분 최상의 이 최상품의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그 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실 것이다. 우리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도전하는 자만이, 믿음의 도전, 믿음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자들,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라입니다. 우리가 종되었던 것, 내가 자격이 없는 자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로 살아가는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듣기를 원한다, 내 말을 좀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입을 크게 열어서 도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여러분 도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기억하고 듣고 우리가 도전하는, 우리의 입을 크게 여는 신앙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 혜성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에 치이고 또 세상에서 질문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주여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소홍되었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값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만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듣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또 듣기에 게을렀습니다. 말씀을 듣기에 게을르고 말씀을 듣기에 순종하기에 게을렀습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더 잘 듣고 잘 행하는 자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듣기를 원한다. 내 말을 들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들에게 원하며 꼴을 넣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내 입을 크게 엽니다. 주여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내 믿음의 지경을 주여 넓혀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도록 주여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해라. 내 지경을 넓혀라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을 이제는 뛰어넘어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것을 넘어서라. 믿음으로 도전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입을 열어서 내게 나오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채워주겠다. 내가 공급하겠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를 지명하여 불렀다. 나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는 신앙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자라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듣기에 게으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순종함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신앙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하나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도전하며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채우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